그것은 우리의 모양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사방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Your only one, our King. Jesus, you're the only one, our King. Jesus, you're the only one, our King. Jesus, you're the only one, our King.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보세요. Jesus is your only one, King?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도 목사님이 이거 시키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안에 내 모든 것 다 내게
드렸던 찬양처럼 정말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좀 내려놔지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잘 쉬게 되는, 끝이 없는 주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래서 우리 저 어린이들처럼 행복하게 맑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좀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대합시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을 좀 기대하고 예배 시간에 이 공동체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이분이 또 어떤 삶을 살다 오셨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누가 와 있는지 좀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좀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민홍기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두 모여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북해항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기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악함이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해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아버지 말씀에 따라 사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항상 범사의 마음으로 사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내려놓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이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요즘 크리스찬이라는 물음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한편에서 부끄러움이 생겨납니다. 아버지, 저희 때 묻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런 부끄러움이 자랑스러움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 있는 승철 형제 가정에 아버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귀한 시간 아버지와 함께여서 더욱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아버지 말씀 전해주실 김태군 목사님께 성령 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듣는 귀 함께 열어주세요.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나누시기 전에 우리 어린이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윤준이는 거기 있어요.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마랑 아이카랑 윤지랑 유마랑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씩씩하고 행복하고 맑고 예쁘고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께 잘 자랄 수 있는 하나님 감기 조금 걸렸습니다. 낫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에게 박수 좀 해줄까요? 자, 이제 예배 달리기 오케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태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최근에도 저는 이제 유튜브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쇼츠나 인스타 릴스 같은 것을 보면 주로 뭐라 그러죠? 자주 보는 화면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뭐라 그러죠? 그거를? 네, 알고리즘으로. 최근에 네팔에 관계된 쇼츠가 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뒤집어졌죠.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네팔에 관계된 영상이 뜨나 하고 봤더니 국가에서 반정부 시위를 MZ세대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해나가면서 나라가 아주 딱 두 단어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충격과 혼돈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과 관련된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조지아주 공장이었나요? 한 300여 명 정도의 기술자들을 비자 문제 때문에 쇠사슬로 결박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남겨져 있지만 혼돈이 많습니다. 혼선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도 때로는 충격스럽고 혼돈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저도 최근에 저희 가족들이 전체가 아파서 제가 좀 최선을 다해서 다 살려놨는데 어제 저녁 갑자기 제가 고열이 나서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약기운으로 잠깐 서 있는 형태인데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때 갑작스럽게 대응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오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좀 등장하고 역사적인 이야기도 좀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들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바냐. 이스라엘에서 스바냐라는 사람이 살아갔던 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어요. 세상을 향해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서 이렇게 흥청망청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스가랴의 시대를 구약의 암흑 시대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가랴의 시대. 자, 사람들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때가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마치 창세기의 노아 홍수 사건을 떠올리시게 하실 만한 말씀인데, 자, 스바냐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길래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멸절하시겠다. 이게 지금 천지창조 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엄하게 경고하고 계신데, 자, 창세기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시기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제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스가랴 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회자는 언제나 좀 밝고 희망적이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죠. 자, 오늘 스바냐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게 죄와 악에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끝이 올 것이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스바냐 시대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여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아수르가 머리가 좋습니다. 북쪽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정책을 펴죠. 혼혈 정책을 펴서 자신들의 사람들, 민족들을 반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이 가득했죠. 신앙의 정체성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이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남유다의 백성들인데 유다 왕국의 14대 왕이었어요. 자, 이 이름은 한번 기억해 주실 만해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손꼽을 왕이 누구인가요? 유다의 왕들 중에 이 왕은 또 가장 긴 기간을 통치했어요. 무려 55년의 시간을 다스렸습니다.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687년부터 642년까지 다스렸는데 그는 선한 왕이었던 아버지 히스기야의 영향을 받아서 그 후대를 이어갈 줄 알았는데 므낫세는 오히려 주변 나라 이방의 문화에 종교에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므낫세 왕 때 제가 55년을 통치했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제거했던 우상들을 다시 들여오고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백성들이 같이 섬기게 만들었죠. 심지어는 자녀들을 불태워서 몰렉 신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까지 드렸던 왕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신앙이 아닌 심지어 바벨론의 점성술과 마술까지 받아들여서 이 시기는 유다 왕국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이 극에 달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문제는 므낫세가 통치했던 이 55년의 시간 동안 그의 곁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함께 물들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한 왕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악에 물들게 되었어요. 제사장들도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교도들의 그 관행을 혼합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였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오만과 교만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엄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스바냐 말씀이 3장밖에 되지 않지만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의 진노의 날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의 날인데 진노의 날에는 은이나 금도 소용이 없고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가 없다. 궁지에 몰리게 되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날이다. 가장 부요했던 성이 가장 황폐한 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등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있을까요?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친백성이고 친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차려라 하면서 누구를 보내셨냐? 그것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직면하게 한다. 진짜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죄를 직면해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스바냐 말씀처럼 두렵고 무섭고 떨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사실 목적은 한 가지예요. 죄를 제거하시고자 했어요. 55년이라는 시간 동안 므낫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같이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진리와 복음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의 영향력은 파괴적인 것이죠. 세상에 물들어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앞서 준비시켜 주셨고, 보통 자기소개할 때 족보가 이렇게 명확하게 긴 경우가 많지 않은데 스바냐가 유일합니다. 목적이 있겠죠? 자, 스바냐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부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는 금수저 출신이었습니다.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인가 좀 많이 가진 상태로 태어나면 부족한 것 없죠. 불편할 것도 없는데 히스기야 왕의 4대손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냈죠. 이렇게 어둡고 암담했던 시기에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뒤를 이어서 가장 악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을 지나치고 나서 드디어 유다 왕국에 16번째 왕이 등장했어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로 인해서 모두 우상숭배로 물들어 있던 가문이었는데 요시야는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길을 걸었어요. 자, 열왕기하 2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치우치지 않는 것. 그의 곁에 스바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로 고독한 길을 걸으며 스바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했고 요시야는 왕으로서 그 진리를 행동으로 옮겼죠. 하나님의 콤비였어요. 죄악이 만연했던 시대에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준비시키셔서 요시야라는 어린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유다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을 이루게 하셨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갓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남들이 놀랄 만큼의 삶에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거죠. 예전에는 뭐 버킷리스트처럼 무엇인가 자기 이상을 펼쳐나가고, 근데 요즘에 갓생 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은 믿음의 갓생을 살았어요. 조상들로부터 물려졌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 하늘의 1월 성신 달과 별을 섬기는 제단을 다 불태우고 부수고 이방 제사장들을 숙청했어요.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제단까지 부셔서 영적인 부패의 뿌리를 뽑아낸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너무 멋있죠.
정말 믿음의 갈생을 살았어요. 18째 통치해가 되었을 때는요, 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왕에게 가져가서 깊이 회개하게 했고 온 이스라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선포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율법의 명령을 따르고 6월절의 절기도 가장 성대하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 중심으로 한 개인의 영향력으로 빛나는 영적인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석과 같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하셨죠. 외로운 시대에 의로운 복음의 진리 앞에 굳게 서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스바냐서의 중심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스바냐 정도는 돼야, 그리고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안 되던 일들도 되고 풀리는구나. 맞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막연히 심판과 재앙의 날이라고, 파괴와 종말의 날이라고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을 만나면서 그 날이 회복과 소망의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스바냐는 그의 이름의 뜻답게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보석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두운 시대에서도 이렇게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맡겨주신 시대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는구나. 여호와의 날은 이처럼 숨겨진 자를 만나고 또 일어나게 하시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7년을 스바냐 선자에게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가요, 이상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해요. 아주 이상하게 끝이 납니다. 끝도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두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킬 때 동맹국이었던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올라가던 찰나였어요. 근데 그 길을 누가 가로막느냐? 요시야 왕이 가로막습니다. 군대가 통과하는 것을 막아요. 자, 열왕기하 23장 29절 말씀. 그리고 이렇게 허무한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요시야 왕은 이렇게 전사당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아수르를 돕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등장했다가 비참한 추월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종교개혁으로 열심을 내었던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으로 본이 될 만한 리더십으로 일으켰던 한 사람, 근데 마지막이 좋지 않잖아요? 역대하 35장 21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느고는 애굽의 왕이죠.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자,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24절.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요시야는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자, 이때부터 남유다는 급속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아마도 정치적인 판단, 37년을 통치했는데요. 잘했잖아요. 전략적인 결정으로 지나친 자신감과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스바냐서 안에 담겨있는 역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비극적인 선택이었죠. 뭔가 찝찝하지 않습니까? 37년을 잘하고 매듭까지 딱 지어줬으면 완벽한 시나리오인데요. 최근에 제가 함께 하고 있는 성경 공부에서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10수년을 해보니까 참 깨달은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찝찝하시다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풀려지지를 않고 이 찝찝한데 그 찝찝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것이 목회구나. 10수년 동안 깨달으신 진리래요. 근데 너무 공감이 갔어요. 무엇인가 완전히 해결되고 풀리고 해소되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로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구나. 성경 속에 찝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부분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멋지고 훌륭한 조상,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곳곳에 별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데 그 다윗도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그 시대 속에서 은혜를 입은 의인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야, 참 괜찮다. 이대로 가면 괜찮겠다 싶은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를 입은 의인께서 술 취해서 일반 사람들도 자녀를 저주하진 않잖아요. 축복하죠.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찝찝한 기록들을 같이 넣어두고 있을까? 스바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좀 괜찮다, 어떤 결론을 지으려 할 때 이런 장면들이 꼭 우리의 인생 속에 끼어드는 이유는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돌보아 주셔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스바냐 선지자와 같은 비장함을 가지고 요시야와 같은 끝없는 열정을 가지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구조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성경을 여러 버전으로 좀 읽다가 공동 번역이 원문의 의미에 상당히 가깝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공동 번역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천대받는 결애들아, 민족들아, 여호와께서 진노를 터뜨리시기 전에 모여오너라. 여호와께서 크게 노하시면 건불처럼 쓸려가리니 그날이 오기 전에 모여오너라. 자, 카사프라는 히브리어는요, 이 천대 받는다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창백하게 된다, 고통스럽다, 아픔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수치가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왔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고 있는 스바냐의 이 메시지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어떤 복음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호와의 날이라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복음을 깨달아야 하는가? 수치스러움 속에 빠져있는 자녀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외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백성, 택함을 받은 자녀라면 적어도 요시야, 스바냐 정도는 돼야 여호와의 날에 건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꾸로 덧붙여주고 있는 것이 수치스러운 자들에게 열리는 은혜의 샘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진리인지 몰라요. 어떤 선교사님이 유튜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듣다가 참 공감이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많이 가지게 되는 오해가 무엇이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것을 갖추고 있어야 사랑을 받죠. 인정받을 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인정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 세속적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도 어떤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만한 것이 있어야 해라는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완전히 깨닫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가장 깊은 죄를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자, 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겸손을 지키고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숨겨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은혜는 수동태죠. 얻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서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자비롭게 대해 주셔서 숨김을 얻게 하시죠.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은혜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스바냐서를 통해서 여전히 죄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두움과 고독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결같은 주님의 손길과 사랑 속에 우리는 든든히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음이라는 은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또 복음이라는 사랑의 그늘 아래에서, 복음이라는 구원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든든함을 입고 주님 앞에 매일을 담대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스바냐를 통해 주신 주님의 복음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한결같이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 전능자야, 수치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의지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사랑의 그늘 가운데, 구원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복음 안에 견고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복음이라는 은혜의 그늘 아래 영원까지 값없이 노래하며 주의 사함의 은총을 경배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그들의 삶의 모든 일터 우리 라이트처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